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제목은 주님의 우선순위 The Lord's Priority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명한 두 가지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신 기적의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관리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살리신 기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거든요. 제일 우선순위 넘버 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에 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요리사, 특별히 TV에 나와서 이렇게 요리를 소개하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의 집 아이들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 그런 말을 하죠. 왜? 너무 바빠서 TV에 출연해서 요리 강습을 하고 또 초청받아서 요리 강습을 가서 멋진 코스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렇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이런데 너무 바빠서 정작 집에 있는 자녀들은 엄마를 볼 수 없고 할 수 없이 라면을 끓여 먹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유명한 요리사의 우선순위 문제죠. 그분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주는,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는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송 출연하고 인기를 얻고 또 돈을 얻는 이런 데 우선순위를 뒀다 보니까 자녀들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죠. 저도 이제 우선순위 때문에 한번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죠.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방하고 거실을 체크하다가 제가 굉장히 기뻐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방과 거실마다 인터넷 단자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제 작은 방에 방도 아니죠, 스터디죠. 거기 라우터를 놓는 곳이 있는데 거기 라우터를 놓으면 집안을 다 커버하기에는 좀 커버는 되는데 약해요. 무선이다 보면. 근데 거기 단자가 있으면 유선을 가져와서 각 방이나 이런 데 있는 그 컴퓨터에 유선으로 거기만 벽에서 그 컴퓨터까지만 연결하면 되니까 편하다 싶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황당하게도 각 방에 있는 인터넷 단자는 그냥 단자 자체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회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늬만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은 뭐 단순하죠. 먼저 그 집을 지을 때 단자를 벽에 설치했다면 그 벽을 마감하기 전에 안에 회선을 다 집어넣고 벽을 마감해야 되는데 벽 마감을 먼저 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선을 설치하러 와 보니까 벽이 이미 마감이 돼 있어요. 뭐 벽을 다 부숴야 될 상황이니까 포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호주에는 그런 집들이 많대요. 호주는 그런 식으로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우선순위 무시하고 처리하는 것들이 더러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워요. 아주 어린 아이 중에 여러분 모두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심각한 얼굴로 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을 하죠. 이거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니,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이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다 좋은데 굳이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영특한 아이를 찾을 수 있어요. 영재 발굴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영특한 아이라면 뭐라고 답할까요? 둘 다 좋아. 그건 수재 정도입니다. 영재는 아니고요. 둘 다 좋아도 굉장히 괜찮은데,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아빠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좋은 게 어디 있어? 누가 더 좋아? 이렇게 다시 또 묻겠죠. 그러니까 정말 영특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누가 그 질문을 했냐를 보고 그 질문한 사람이 좋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와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면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또 엄마가 와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한 사람이 흡족해하면서 기뻐하겠죠. 네, 영특한 아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특한 아이는 잘 없겠지요. 다 당황해하고 막 그러겠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체험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인터넷 단자도 그렇고요, 그 요리사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이런 질문도 그렇고 모두 다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셨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이제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우리는 공간복음의 다른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이 관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길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절하면서 간구한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께 부탁할 일이 있고 그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 넘버원에 있는 간구와 부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나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33절은 마가복음 5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의하면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죽게 되었사오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두 복음서 중에 하나는 회당장이 한 말을 정확하게 그대로 옮겼다기보다는 적절한 어떤 말 워딩을 옮겼는데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아요. 누가 더 정확하게 옮겼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된 것인지 혹은 방금 죽은 것인지 상관없이 회당장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한시가 급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우선 순위였어요. 죽게 된 지경이라면 죽기 전에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고요. 만약에 방금 죽은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빨리 와야 되죠. 혹시라는 게 있잖아요. 방금 죽었지만 혹시라도 빨리 가면 체온이 따뜻하게 남아있을 때 혹시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식어버리고 체온이 떨어져 버리고 시체처럼 돼버리면 가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든지 방금 죽었든지 상관없이 이 회당장은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이 막 할 수만 있으면 달려가서 좀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달리는 건 안 돼요. 우리 옛날 우리 양반들 절대 하지 않는 게 달리는 거죠. 비가 와도 비 그대로 다 처적처적 맞으면서 걸어가야 되지, 양반 채통에 달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랍비가 달려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빠른 걸음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 회당장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집으로 가겠다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 유출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졌다?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은 빨리 가서 씻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만지면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서 보통 나오지 못합니다. 씻고 처소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이 만진 겉옷은요, 즉시 벗어서 빨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겉옷 가라고 하는 것은 그 겉에 있는 술을 말해요. 모든 랍비들은 다 겉옷이 있고 그 겉에 술이 있는데, 민간 어떤 생각에 따르면 이 술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술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술을 만지면 치유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옷 한 부분이 아니라 옷 끝에 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매무새를 다시 하거나 걸어가거나 할 때 이 술이 흔들리면서 사람의 몸을 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벗어서 빨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술이 몸을 쳐버리면 이 몸까지도 부정하게 되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 부정한 여인이네 하면서 그 옷을 벗어서 빨기 시작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야이로의 집에 가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가 지금 에워싸서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막 무리가 모여 있는데 거기 여인이요. 여기 그림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실제로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제가 그 벽화 있는 걸 제가 직접 찍어 온 것이에요. 거기만 있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그 겉옷가를 만진 그 여인. 얼굴도 안 나오죠. 손만 이렇게 와서 만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제외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공간복음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요, 가시다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치유가 딱 되는 순간 뭔가가 우리는 참 느끼기 어려운데 어떤 영적인 느낌이죠. 뭔가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즉시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예수님 지금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것보다 치유받은 여인을 확인하고 그와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이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이 말로 표현하지도 못했지만 이 여인을 향한 원망, 그리고 선생님께서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부정한 여인이 와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겉옷가를 만지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쳐요. 그러면 또 치유받는 것까지는 또 이해한다 쳐요. 이 선생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치유받은 여인 그냥 조용히 나가도록 그냥 두시고 서둘러서 자기 집에 오셔야지 왜 굳이 서서 나의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누구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있었을 거예요. 우리 급하면 발을 구르잖아요. 발을 구르면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은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한시가 급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막 그렇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이러시나. 아니, 대화가 좀 길어지는 것 같고 여인은 또 선뜻 나오지도 않고 너무 급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대부분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선순위로 두시는 것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야이로의 그 본성은요, 빨리 주님 모시고 가는 거지만 그걸 억누르고 대화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100% 싱크율이 된다면, 정말 주님이 우선순위에 둔 것이 나의 우선순위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이런 영역에서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우선순위대로 행동하고 맙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는 우선순위대로 행동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그것도 우선순위에 들어있죠. 그러나 지금 그 상황에서는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가던 걸음을 멈추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면 그냥 가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야이로의 집까지 갈 동안에는 최우선순위는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의 거독가를 만지는 순간 주님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멈추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사실 불안해서 안 되죠. 우리에게 어떤 막 죽어간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멈춰야만 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 대화를 5분, 10분 하고 있기는 어려워요.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판토크라토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5분, 10분 늦춰져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미 죽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죽은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나사로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나흘이 지나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부분이죠. 주님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요, 이런 영역까지도, 이 신비한 영역까지도 우리가 터치할 수 있게 돼요. 분명히 상식으로는 먼저 가야 하는데,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기다릴 수 있다. 이게 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급한 일이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서셨을까요? 주님께는 무엇이 우선순위였을까요? 이것에 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최우선순위에 두신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구절에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사용하신 호칭이 나옵니다. 그것은 딸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무수한 여인들을 만났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딸아라고 하는 다정한 말을 들은 것은 이 여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이 여인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수많은 여인들 중에 특별히 이 여인을 더 사랑하셨던 걸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그분께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시간을 내주십니다.
오늘 메시지 주제로 말하자면 그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서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혈루증 환자고 부정하니까 저 랍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 가서 치유 받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 사람도 너무 많고 내가 저 많은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갑자기 돌이켜서 그 여인에게 가서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분명히 우리의 자유의지가 개입되고 있고 우리의 열정과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우선순위까지 조정해 가시면서 그 조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정하시면서 깊은 관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평소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원한다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와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비참한 처지에 있을수록 그분은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부르면서 다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스트우드에 있는 한국식품을 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물품을 사다가 보니까 수박이 좀 또 쌓여 있어요. 근데 제가 선뜻 고를 생각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2번인가 3번인가 거기서 골라봤는데 기대 밖으로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박이 좀 맛이 없으면 무를 먹는 맛이 나죠. 차라리 가을무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 번 좀 실패했기 때문에 선뜻 고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박철도 거의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죠. 근데 한 수박이 눈에 들어왔어요. 좀 조금 있는 것 중에 좀 큰 수박인데 껍질에 상처가 많이 나 있었어요. 눈에 띌 만한 큰 상처들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골라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상처가 나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박을 카트에 담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했죠. 아버지, 제가 요즘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거 아시죠? 좀 답답합니다. 주님, 이 수박이 좀 맛있는 수박, 달고 맛있는 수박이어서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와서 그 수박을 잘랐어요. 먹어봤는데요, 와, 그냥 설탕 덩어리였어요. 제가 호주에 와서 먹어본 수박 중에 이렇게 단 수박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수박이 달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수박은 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뭐 설탕을 먹는 것처럼 너무너무 달았어요. 이런 수박을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 이게 가능할까? 어찌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감탄하면서 수박을 잘라서 먹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 정말 그 수박이 맛있다는 거, 달고 맛있다는 것도 참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지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수박을 이렇게 단 수박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님의 우선순위 2번째를 보겠습니다. 주님의 우선순위 2번째는 믿음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는데요. 이번에는 포인트가 다른 것에 강조점이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의 우선순위는 언제 조정이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즉시 그분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서 몰래 주님의 겉옷가를 만진 이 여인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은 무례라고 해석했습니다. 무례네, 무례한 일이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 혼자 믿음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주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크기에 그 사회적 관습과 율법의 어떤 명령과 이 모든 것을 다 옆으로 제껴놓고 그분께 다가와서 그 겉옷가를 만질 용기를 가졌겠습니까? 믿음이 크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진실된 믿음을 보시면 즉시 반응하십니다. 그분은 지붕을 뚫고 침상째로 내려오는 중풍병자와 그들의 친구를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면 자신이 하인을 낳겠다고 말한
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분은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반대죠. 우리 상식은 멀쩡한 지붕은 뜯으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이 화를 내는 거잖아요. 폭풍 치는 밤바다에서는 두려워서 떠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만 주님의 반응은 우리의 상식에 달려 있지 않아요. 주님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자주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한 믿음을 볼 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볼 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볼 때 주님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그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면요, 상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우리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했다고 주님이 칭찬한 일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할 경우 주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 교회가 시작한 다음 세대 센터 사역이 그러한 예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맞죠. 교회가 더 성장하고 일꾼과 재정이 더 많이 갖춰졌을 때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어린아이, 청소년 시절을 벗어나 버립니다. 센터 사역이 늦어질수록 그들은 주중에는 방치된 상태로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다음 세대 센터 사역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힘이 든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멈춰 서실 것이며 당신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건 비단 다음 세대 센터 사역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지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우선순위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없는 부분을 더 자세히 기술한 누가복음 8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이 구절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고 굳이 이 여자를 찾아서 사람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 큰 수치를 주는 그런 일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 앞에서 저는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래 그냥 나왔으면 조용히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그게 좀 인간적인 처사고 괜찮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상식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여인은요, 이미 공동체 가운데서 부정한 자로 소문이 다 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조용히 빠져나가도록 그냥 두셨다면 병은 나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정상적인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특히 혈루증이라고 하는 민감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병은 더더군다나 제가 나았습니다라고 입증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의 경우조차도 나병이 나오면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나은 것을 확인하고 그냥 돌아오면 됐어요. 그런데 판정받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혈루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기가 어렵고요. 보인들 지금 당장은 지금은 안 나오고 혈루증이라는 게 계속 쏟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며칠 간격을 두고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보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오네. 지금 안 나오지만 일주일 있다 나오겠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 드러내고 그가 다 나았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우선순위는요, 이 여인이 잠깐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작은 인정에 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취약한 자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마당에 개를 많이 길렀어요. 한 두 집, 세 집 걸러 한 집 개를 길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마당에 큰 개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마당에 개를 기르는 이유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 우선순위 넘버원, 첫 번째 우선순위는 도둑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참 못 살던 나라였기 때문에 도둑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든 담장 그 위에 이렇게 맥주병이나 뭐 이렇게 소주병 이런 걸 깨서 막 삐쭉삐쭉한 그런 그 유리를 꽂아 놓은 거 기억이 나요. 도둑이 1차로 못 오도록.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온다? 그럼 큰 개가 짖는 거죠. 그래서 개를 길렀어요. 우선순위 첫 번째. 그 다음 우선순위는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복날에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개 이름도 안 붙였어요. 정이 들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밥만 주고 복날까지만 키우는 거예요. 복날에 잡아서 뭐 보신한다 이런 개념으로 키웠어요. 정말 더 잔인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신탕아 신탕아로 부르더라고요. 이 뭐지? 알고 보니까 그 두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도 물론 충실히 복날까지는 지키고, 두 번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너는 먹힐 거니까 정을 안 주려고 보신탕을 줄여서 신탕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와, 이거 잔인하다. 어린 마음에 제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이제 새끼를 낳아서 주인에게 새끼를 팔아서 돈벌이를 해주는 뭐 그러한 게 우선순위였고요. 정서적으로 뭐 교감하고 이런 건 마지막 우선순위였어요. 마지막. 그 집에 있는 뭐 애들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제가요, 저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 우선순위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진 개는 어떻게 됩니까? 집 지키는 데는 빵점이에요. 낯선 사람이 와도 막 놀자고 이제 꼬리치니까 제가 워낙 열심히 놀아주니까 개가 경계를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를 아주 망쳐버리는 자이죠. 친구 집에서 한동안 살면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지방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왔다가 개를 보더니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너 개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인정에 끌려서 대의를 망치는, 이게 뭐 대의고 뭐 이런 거 아닌데, 여러분 개를 키우는 것은 뭐 개가 좀 꼬리치고 뭐 도둑을 위해서 향해서 안 짖고 하면 어때요? 그럼 상관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의가 있는데 인정에 끌려서 그걸 망치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그런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영적인 면에서도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유익이라는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셨죠. 이 여인에게 순간의 수치스러움보다 회복에 대한 선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아셨기에 이 여인을 굳이 그 군중들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의외로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많이 민감하셨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역 초기에는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직은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첫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역시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신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나안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우선순위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이방인은 좀 기다려라, 십자가 사역 끝나고 내가 가줄게, 이런 취지로 개들의 비유를 들어서 거절하셨어요. 완곡하게. 그때 그 여인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했잖아요. 뭐 우리가 개입니까?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즉시 주님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그 흉악한 귀신에서부터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분명한 부분들이 있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주님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발걸음을 멈춰 주실 것입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우선순위 역시 주님의 것과 같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상식과 생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대로 일을 처리한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세상에 그냥 개를 기르는 일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그 일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방해할 수 있고 주님의 우선순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그 주님을 향해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바라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선순위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